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수욕을 당하는 그런 본문이죠. 제목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애고의 길은 끝나야 합니다. 애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이창동 씨의 소지의 시간으로는 썩은 어금니를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그게 건드릴 때마다 아파서 그걸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게 아프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하면서도 거기에 벌벌 떠는 삶이 아니라 아프지만 어금니를 뽑는 시간, 우리 안에 억누른 저주를 계속 가리고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담스러운,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피차에 피해온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전하며 들음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자세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확대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사형 선고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를 향한 그 과정에 얼마나 치욕을 받으셨는지를 이 정확하게 한 부분을 클로즈업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표현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마가복음에서는 격려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은 다음에 그 갈대로 머리를 치는,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생략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19장에서 2절 3절 2절만 나옵니다. 그냥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손으로 때렸다, 그런 정도로. 그러나 마태는 26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면서 31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는 그 사이를 아주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자세한 묘사 속에는 세 가지의 종교인의 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 수동화 되신 주님입니다. 주어는 총독의 군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4절에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그러고 손을 씻었지만 그게 순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총독이 이 사람이 무죄한 사람이었다 이러면 그 밑에 병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적어도 또 총독이 함부로 대하지 말으라 하는 언질은 줬겠죠. 아니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러나 총독의 말과 아무 상관없는 이 총독의 군병들을 보면서 빌라도의 이 무죄하다 이 말은 순전히 입술, 우리 종교인처럼 입술뿐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대신에 목적어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부 걸어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당한 상태죠. 이제 8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욕을 받으셔요.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능력해서 이제는 로마 병정의 놀잇감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능력화된 듯한 수동화, 이것이 성경적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성경적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숨겨져 계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이 다 패하고 심판을 받게 되지 하나님이 무능력화되지는 결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20장에서 이 세 번째 순환의 선포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일을 스스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필수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죠. 두 번째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현상계입니다. 현상계는 진실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고는 진실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아이러니로 나타나게 됩니다. 힘에는 두 가지 힘이 있죠. 참된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이것은 탕자의 아버지죠. 아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그 마음대로를 다 받으십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다 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아픔과 반항까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거짓 힘은 파괴적이에요. 이게 탕자의 아들의 힘이에요. 상황과 너를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에서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주예요. 현상계에서는 우리가 이게 쏙죠. 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죠. 마음대로 하는 자체가 자기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대해서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만 진리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진리는 패해지지 않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에고가 부인하는, 현상계가 부인하는 그 진리가 아이러니로 나타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관정 안에서, 이 커먼 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모든 공식적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모으고 gathered unto him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모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홍포를 입히며 스칼렛 로브입니다. 일반 병사는 이 붉은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헤롯의 옷이냐 빌라도의 옷이냐 헤롯 빌라도가 안 입던 창고에 넣어둔 옷이다 별게 다 있는데요. 그런 게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걸 피겨라웃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옷은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관을 씌웠어요. 관이라는 단어가 스테프나스 그런 단어예요.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왕관을 얘기해요. 물론 가시관으로 엮였지만 관을 씌웠어요. 그 다음에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서 이 희롱하는 과정 자체가 왕의 대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은 그런 후에 저를 희롱하여 침 뱉고 머리를 치더라. 그들은 지금 정말 경배를 하는 건데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진정한 왕께 경배를 하는 것인데 그 왕을 모르기 때문에 희롱하고 침 뱉고 머리를 쳤어요. 그러니 경배가 존재를 결정해요. 이 로마 병사들은 저들의 그 희롱하는 경배가 저들의 영원한 저주가 되었어요. 그러나 참된 경배를 이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드리는 무리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가 존재를 결정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돈을 경배하고 있는지, 나는 사랑을 경배하는지 힘을 경배하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7장은 11절에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37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패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붙임으로 총 마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도 본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현상계, 인간계. 질적으로 다른 세계예요. 예, 개미가 제 곁에 5만 년을 있어도 저를 알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질적으로 다른 그런 세계예요. 그러므로 에고는 알 수가 없고 항상 거부합니다. 이 세계를 보려고 하면 구원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보려고 하면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 17권이 주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권의 시작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종교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 선지서 17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호세아죠. 호세아의 중심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입히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부인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찢어지고 우리의 삶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려고 하면 3일이 걸려요. 회복하는 과정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회복되라 뚝딱 이러면 안 돌아올 사람이 없죠. 이틀의 아픔을 지나야 됩니다. 이틀은 아무것도 아니죠. 평생 불순종하고 평생 거짓으로 살았는데 이틀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이틀이 두려워서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사람은 이틀은 아프지만 셋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선지서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예요? 종교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말해봐 그러면 아무것도 말 못해요. 예.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떤 증거를 좀 보여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한 기절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해요. 이 선지자의 끝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죠.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봐라. 이건 뭐죠? 관계의 끝이에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시험해봐라. 이건 관계의 끝이에요. 여기에서도 이 종교인들은 돌이키지 않죠.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 땅이 마귀 통치 아래 지금 저주되어 있죠. 예.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기 시작하면서 땅이 아름다워져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함께 사는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를 복되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나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타나는 코이노니아. 하나가 되어 함께 통하는 삶을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에서는 나뉩니다. 예. 이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에고로 세상을 사는 교인과 기독교인과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다는 말은 사무치거든요. 사무쳐서 침노하는 거죠. 돌이켜 침노하는 성도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27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예, 여기에서 키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말은 지옥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있을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런데 에고는 무의식에서 지옥을 부인합니다. 에고는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전부 부인해요. 무의식에서 부인해요. 그러므로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옥을 무의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뇌로 처리해요. 뇌로. 가슴으로 만나면 깨어져야 하니까 뇌로 처리해요. 뇌 기억하십시오. 뇌로 처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슴으로 만나 어찌할꼬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니까. 가만 보니까 모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모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에서 세상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뉘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분하는 좋은 길이 자랑과 상이에요. 무엇을 내 자랑과 무엇을 나의 상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 세상 나라 백성 두말할 것도 없죠. 돈이에요, 돈. 예, 돈을 자랑 삼아요. 근데 돈은 결코 아름답게 하지 않아요. 돈이 아름다울 때는 돈을 희생할 때만 아름다워요. 돈을 아무리 많아도 자기 위해서 쓸 때 그것 때문에 아름다워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에서는 힘의 추태가 나타나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상과 자랑은 생명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게 11조가 왜 그래요? 가족의 특성이에요. 가족의 특성이에요. 11조에서 10분의 1이라는 액수가 핵심이 아니에요. 10에 20에 3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형편이 어려우면 10분의 1 다 못해도 되죠. 예. 가족으로 나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율법화 시키고 계명화 시켜가지고 무슨 11조 하는데 무슨 몇 불 몇 전까지 이건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예, 저한테 이제 지난주에 11조 잠깐 멘션했더니 질문들을 해요. 11조를 꼭 해야만 합니까?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세금 떼고입니까? 세금 떼기 전입니까? 뭐 이래요. 그거 왜 저한테 물어요? 자기한테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일런스,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11조를 드리면 물질 세계 속에 사는 내가, 육체가 물질 아니에요? 물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현상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통하는 길은 물질을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온전하게, 그 단어를 쓰십시다. 온전하게 드리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삶의 질이 바뀌어요. 이제까지 세상의 종로로 했던 그 삶에서 자유가 왠지 피어나요. 그리고 떳떳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담대해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가 자라나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다 압니다. 뭐를 알아요? 돈만 아니면 다 하나님께 진실돼요. 왜 종교인이 돼요? 하나님께 진실되지 않은 게 종교인이죠. 그죠?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척하는 것이 종교인이죠? 뭐 때문이에요? 99%의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11조 얘기는 참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교회 개척에서 이 11조를 나눌 때마다 뭉청뭉청 떠났어요. 예.
11조 증거했더니 몇 100가정 이상이 떠난 때도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 기도 안에서는 그 영적인 그 흐름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참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11조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제 양심에 떳떳하게 증거했다. 교회 수입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오르면 얼마 오르겠어요? 오르면 얼마 오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 중심을 패할 만큼 그렇게 이 헌금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헌금이죠. 연보 아니죠. 자, 이 본문에서 마태의 외침을 보십시오. 마태는 현상계의 또는 에고의 절대 무지 무능 거짓을 종교인이든 세속인이든 얼마나 그 진리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거짓된가. 또 인간 시간의 악과 어리석음과 추함을 이 주님이 참으로 잠깐 약해지셨는데 그걸 못 참아서 아니 몰라도 죄 없는 사람인 건 알잖아요. 이게 무슨 강도 잡아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침 뱉고 때리고 희롱하고 우리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나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들지 않아요? 정리와 질문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알면 돈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돈 섬기는 종교 생활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저주입니다. 저주는 생명을 상실한 생존이 저주예요. 수용소 삶이에요. 이 알렉산드로 솔제니츠의 얘기로는 이 수용소의 삶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지엄 열매 먹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소세지 몇 개 더 먹었다. 이거 자랑으로 삼는 삶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피와 경고에도 저주와 멸망으로 간 이 유대인의 종교화, 이것에서 우리는 경고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시면 에고의 오로파일렛으로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 임재를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위선, 거짓될 수 없죠. 수치, 불안, 거짓이 쓰러지지요. 돈의 종로로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복되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재하니까 내 삶의 every second, every hour, every day가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도 공동체가 이미 종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뭘로 믿었어요? 종교로 믿었어요. 그래서 6장에서 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생명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떠나갔죠. 이 8장에서는 결국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유해져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느 것에도 종노릇 하잖아요. 욕망에, 돈에, 허문 줄 알면서도 종노릇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야, 하나님 아니야. 너희 하는 짓거리를 봐. 욕심 부리고 거짓밖에 없잖아. 그건 너희 아비의 욕심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삶에서 주님은 주권자이신가? 완전 수동화되어 계신가? 종교인의 삶에 주님은 수동화되어 계십니다. 종교인은 예배조차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로 주님을 주권자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주권자로 허락하면 내가 변해야 되니까요.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내가 깨어져야 되니까. 내 삶에서 주님은 주권자이신가? 완전 수동화되어 계신가? 네 번째, 나는 너에 대한 나를 사는가?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는 나를 사는가? 너에 대한 나는 에고예요. 에고는 실제가 아니에요. 이 react, 반사의 허상이에요. 그러므로 너 없으면 에고 없어요. 너가 있기 때문에. 너한테 이겨야 되니까. 너보다 잘나야 되니까. 그래서 에고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무한 것이에요. 시작이 허상이었으니까요. 허상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욕심이 무제갱이죠. 그런데 진정한 나는 뭐예요?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요. 이것이 다스림이에요. 내가 나를 성찰하면 돈의 종로로 타지 않죠. 예. 아무리 돈이 좋아도 누가 돈의 종노릇을 하겠어요? 돈의 종노릇 한다고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의 그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저는 만났어요.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가 푸토하스인데요. 이게 가난한 자는 우리 이 세상에서 돈 없어서 가난한, 물론 그런 가난함도 여기 들어 있어요. 돈 없어서 가난한, 남하고 비교해서 가난한 그런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상계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든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 이상 가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실상은 쥐염 열매 먹는 삶이고요. 우리 솔제니친의 말로는 수용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이사야 35장의 비전을 같이 보았죠. 예,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거입니까?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물었을 때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줘라. 그러면서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럴 때 이사야 35장의 핵심 비전이 뭐였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무슨 가난한 자가 돈이 조금 더 생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세상 나라에 속했던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고 들어오는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26장 11절에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가난한 자는 역사가 있으면 언제나 있는 거야. 나한테 300데나리온 쓴 거 그렇게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이 현상 속의 삶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이제 그것을 피하는 이 기름 부음을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 선포가 나오죠. 사명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35장 인용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는 이 현상계 마귀의 통치 아래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그 저주를 사는 사람들, 소세지 몇 개가 절실한 사람들, 오늘 일하는데 편한 자리 배당받는 것이, 좋은 직장 갖는 것이 절대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냥 솔직하게 말하십시다. 돈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
내 삶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돈 섬기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것은 직면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셔야 돼요. 그걸 직면해야만 이 세상 나라의 수용 속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마귀는 돈 주지 않아요. 그렇죠? 마귀가 돈 주지 않습니다. 줄 듯 하죠. 근데 결코 주지 않아요. 뭐를 주죠? 불안의 욕심을 줍니다. 우리가 돈에 매달리는 건요, 매달리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이 전혀 근거 없는 불안의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막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살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막 가난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걸 막 꼭 붙잡고 있어야지 이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있고 없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든든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록도 쓸지 못하고 도적도 들지 못한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살 이유 없잖아요. 무슨 떼돈이라고. 내 생명이 여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거짓되게 하나님 속이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살겠습니까? 나눔 가이드. 삶의 실제는 돈인데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종교인은 삶의 실제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워서 하나님 믿는 척하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도 못 받아. 세상 즐거움도 못 누려. 이 문제는 내가 이런다는 이 인식조차도 생각으로만 해요. 가슴의 진실이 아니에요. 에고는 절대로 가슴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상계의 혈육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순전한 헌신, 희생,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1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드려도 순전하지가 않습니다. 온갖 헌신과 희생을 하는데 전부 거짓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생각과 제스처로 할 뿐이지 결코 삶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끝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끝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이상은 없습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는 한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지식의 저주로 전락되어 내 뇌로 이해해서 적당히 처리해버리는 지식의 저주로 전락되어 무지무능 거짓된 삶을 계속할 뿐입니다. 나누어 보십시다. 후기가 있어요. 11조를 드리면 생명이 통하고 주님을 머리로 한몸 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11조는 돈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머리 되신 주님으로 한몸 되고 한 지체 되는 그 나눔과 삶을 같이 세우고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영광이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열정을 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서 우린 자족과 행복을 드디어 누리기 시작하고 세상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